364쪽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단어인데요. 확신, 그다음에 신뢰, 꾸준함,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은 꾸준한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꾸준한 믿음을 갖는 신자들이 줄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씨름에서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갈수록 더 우리 지금 시대는요 너무 믿기 좋은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에녹 시대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타락한 거예요. 노아에게 계시를 줬지만 그의 사람에게는 간접 계시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전한 것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고 매일 들을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잖아요. 특별한 청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으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나?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참 노아가 낯설었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여 있습니다.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전부 타락해 있다는 거야.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노아로 하여금 이렇게 다 육체는 멸할 것이니까 모든 땅에 있는 걸 방주를 지어라. 노아의 평생에 120년 마지막 생애에 한 일이 뭐냐? 방주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 125m. 그게 이제 당시에 규빗이 45cm냐 51cm냐 두 개의 계량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45cm, 어느 지역에서는 51cm. 근데 그게 어떻게 계량이 됐는지 모르는데 학자들은 45cm가 맞을 거다, 일기빛이. 그러면 125cm예요. 51 더 길어. 그리고 폭이 2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고 폭은 축구장의 반만 하던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길게 놓여있어요. 돛도 없고 노를 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 창 하나 놨고 말이지. 그런데 그걸 지은 겁니다. 선례도 없어요. 본일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당대의 사람에게 어떤 선례가 있었던,
또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 것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을 것이라, 홍수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한 일이 바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이 오셔. 치유의 심판에 주님 오시지. 오셔서 치유의 심판을 하시지. 오늘날 우리는 그 보지 않고 주님 오신다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초림도 우리는 못 봤어요. 다른 역사적인 가운데 있는 초림을 봤지만. 그런데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 보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잖아요. 야,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지 않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어.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다 제자들은 보았어요. 와, 그러니까 믿음이 싹 들어가. 근데 도마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난 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너희 다 나타났다. 에이, 뻥치지 마. 나는 직접 봐야 돼. 그럴 때 다시 나타난 주님이 너희들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지나서 우리 주님 탄생하고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도 있지만 500여 무리가 봤지만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정이 어떻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뭐야, 그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만 가야 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돼 부담돼. 뭐 헌금하라 그러지. 이거 참 헌금하면 이렇게 지나갈 부담돼. 돈 내는 것도 부담되고. 전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부담돼.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거 편하게 살아야지.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아니, 기쁨이 어디 있고 영광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 때만 해도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가득 차 있어서 신자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도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오늘 여기 계시함을 받아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걸 방주를 지으라는 거야. 힘들어 죽겠구만. 나도 그러면 나 놀기에 바빠야지. 방주를 지어야 돼 내가. 근데 이 무슨 고생이야 내가. 말년에 말이지. 말년병장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주를 어떻게 지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었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예수 믿는 삶은 마지못해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했나? 지금 내 삶은 그러냐? 폭폭해 죽겠구만.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고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나의 믿는 모습인가? 아니라 이거죠.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노아는 말씀을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으로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홍수로 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의 심판을 보지 못했으나 본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장래 주님 오실 때 치유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예? 살아갈 때 억지적인 삶이 아니라, 억지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아, 내 주님은 언제 오실지. 그런데 이 땅에서 돈 벌어야지. 돈에 눈에 뻔해가지고, 잘 사는 것 눈에 뻔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저도 집이 없으니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그러나 하나도 우리 믿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기뻐함이 있었지만 경외함으로 말씀을,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뻐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경외가 또 하나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노아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 경외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 주의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이게 두려움을 딱 나눠보면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건. 기쁨을 가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애매한 말인 것 같은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불처럼 내게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있는데 반대로 기쁨이 가득해. 무서움이 아니라. 그래서 막 찬송을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부르게 되는 거. 교회 오는데 힘이 나고 말이야. 말씀의 사모함이 힘이 나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믿음의 주의를 기울여. 내 사명의 주의를 기울여.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안 베끼면 주의가 뭐예요? 세상의 주의를 기울인다. 야, 뭐 좋은 게 없나? 저렇게 주식에서 저렇게 돈 버네. 배 아프다. 나도 주식 투자해볼까? 기울일 것, 주의를 기울일 것. 내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방주를 치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기록을 볼 때 당시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지을 때 틈이 있을 때마다 야, 당신들도 방주를 지으시오 라고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구원의 방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방주를 지어 나처럼. 하지만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씀과 방주를 짓는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노아와 7 식구 위에는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노아의 시대를 말세에도 일어난다. 이 똑같이.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이제는 뭐 다 기도 안 해도 말이죠. 수술해서 다 낫고 약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점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된 것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노아의 때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다 이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 비우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 때는 물심판,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 인자의 오실 때는 불과 유황의 불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언뜻 보기에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집 짓는 게 잘못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이요? 번성하라고 했잖아. 번성하면 해야지. 결혼도 하고 해야지. 뭐가 잘못이에요? 그것만 했기 때문에 잘못인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는 자기의 영혼에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은 예민하게 반응을 했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면 끝이요. 그가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그가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고, 소용없어. 경제만 잘하면, 야, 잘했다, 잘했다. 경제가 최고예요. 지금도 그런 걸 말씀해요. 경제를 살리면 최고 대통령이지, 사람을 뭐 얼마나 죽여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건 괜찮아. 그냥 경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를. 경제가 최고인 거예요. 지금 내가 부자면 되지. 예수 안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부자고 돈 많이 벌었으면 된 거지. 이게 딱 장땡이지.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 무관심.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결국 하나는 그 집을 구원하였고, 두 번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은 23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내들과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가고, 다 가축, 물에서 사는 가축은 지금 물고기 같은 건 안 넣겠죠. 물고기 같은 아메바, 물속에 사는 것 안 넣겠죠. 장수벌레 이런 건 안 넣었어요. 왜? 물속에도 사니까. 그 위에는 다 집어넣어. 그렇게 방주에 있는 자들이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만,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믿어서 노아가 믿어서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노아와 같이 따라서 자기들도 믿고 이 식구들도 다 며느리까지 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애가 타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노아만 방주 만들었어요? 식구들이 다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게 첫 번째 믿음의 결과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의 상속자,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난 자는 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이것의 고귀함을 모르고 그냥 로또나 되기를 바라고, 또 뭐가 되기를 바래? 삼성전자의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건이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물론 노아에게 창세기 9장에 보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번성하여 땅에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창세기 9장 7절에 또 땅에도 상속자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말은 클레로노모스라고 해가지고 질그릇에 말씀을 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하나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자, 이게 뭡니까? 상속자. 할렐루야. 내가 말씀이 담겨 있으면 상속자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그러면 내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준 자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을 함께 누릴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특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사는, 백살을 사는,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속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의의 상속자가 뭐가 중요해? 100살만 살고 말겠다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 내 질그릇과 같은 이곳에 보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축복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의의 상속자, 얼마나 큰 상속자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걸 초대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마지못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의의 상속자로서의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지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그렇게 근심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근심할수록 근심은 더 오게 되어 있고요.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수록 더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게 만들고요. 내가 불신앙에 젖을수록 더 많은 의심을 갖다가 마귀는 뿌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방주를 예비하는, 방주를 짓다가 말고 핑계치고 방주를 짓다가 주저앉아서 내가 방주 지을 인생이야, 뭐 재미있는 걸 없나, 다른 것을 자꾸 주의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들을 때, 그래,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를 예비하며 아무도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며 살았어. 나도 지금 방주를 예비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는 핍박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더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핍박이 없고. 핍박이 있으면 믿음이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원히 천국이 뭔 소용이야. 지금 잘 살아야지.
그렇게 영혼은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땅의 번성을 최고로 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바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의의 상속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더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빌딩을 가지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믿음의 소중한 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면서 무관심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존귀함과 의의 자녀로 사는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